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6월 6일 현충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렇게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우리 믿음의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복하며 탄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이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셨듯이 정말 많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린다라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되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비통한 현실이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기에 이르릅니다. 예레미야는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이제 예루살렘과 예레미야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예루살렘의 죄악이 결국 내 죄악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혀가게 되고 동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쓰디쓴 것이었는지 그는 되풀이하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하였는지 또 안팎에서 죽음이 목격되는 현실에 대해서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너무나 위태한 상황, 피폐한 상황, 황폐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형벌이 얼마나 쓰디쓴 것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예레미야는 실감나게 오늘 본문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동일시했던 예레미야는 저의 반역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맨 첫머리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원수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처단해 주세요. 공의로 처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우상 숭배의 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외친 선포의 날이 속히 이르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제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원수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공의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탄식으로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잣대로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처단해 달라, 처벌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원수들에게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친히 보응해 주시기를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보응하고 싶은 낮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공평하게 실현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내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처단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셔서 죄의 문제를 공평과 긍휼로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고 원수 갚고자 하는 욕망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안 들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예가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원수들마저도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충일을 맞이하여 새벽 제단을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조국을 위하여 피 흘린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5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정상적으로 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 우리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공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의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의 가정이 하나님의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